오늘 읽은 말씀 5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기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한 절에 칼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리라. 여기에 언급되는 칼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검은 보통의 작은 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용 무기입니다. 연필 깎는 칼이나 부엌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로 쓰는 칼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검을 가지고 이런 검을 휘두르고 이런 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검으로 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진리를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를 날이 있을 것이다. 또 남의 눈에서 피가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고름이 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깨끗한 양심으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속았습니다. 분해서 못 견딜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때에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못할 곡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든지 기억나고 있든지 지난날에 언젠가에 내가 남에게 똑같은 해를 입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와 똑같이 자신이 남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너무도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둔감해져 있고 또 생각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서 밝히 판결을 못하고 지낼 따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우연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여쭈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48절에서 4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군우를 써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세상에 3년이나 제자로 따라다니던 자가 이렇듯 정면으로 배반을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배반을 해도 정도가 있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무리들을 등 뒤에 데리고 와서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양까지 떨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를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아내지 못한 사람은 곁에 따르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 따라가던 베드로가 나서는 것입니다. 검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남의 기 하나만을 잘라낼 만큼 절묘한 검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베드로가 목을 친다고 쳤는데 핀트가 맞지 않아서 귀를 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기잘린 사람의 그 잘린 그 길을 도로 붙여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베드로에 의해서 기가 잘려나간 이 사람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붙여 주시는 이 이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듯 참기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듯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거친 행동이 나올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이 거친 행동은 사람이 가장 약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남끼리 부부 간에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거칠고 목청 높은 쪽이 진 것입니다. 여느 때에는 얌전하다가도 술만 몇 잔 들어가면 고함을 지르거나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약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술에다가 힘을 빌리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릇 거친 행동, 거친 말, 발끈하고 치솟는 혈기는 다 약한 자의 소산인 것입니다. 자신이 있고 여유만만하고 인격이 충만하고 바람직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따뜻한 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매사를 처리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듯이 뛰쳐나가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의분인 것 같고 주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꿋꿋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탓에 어리석어서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는 겟세마네 사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5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유래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또 제자들까지도 체포당할 것만 같은 그 순간, 그 긴박한 순간에 앞뒤 살필 겨를도 없이 오구마 나 살려라 하고 피해 달아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베드로처럼 분기 충전하여 이성을 잃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 용기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이다. 나를 찾았으니 제자들은 돌아가도록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속절없이 그렇게 당하시는 것은 무력해서가 아니요, 무능해서가 아니요, 무지해서가 아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망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위대하셔서입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없으신 것처럼 묵묵히 체포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당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저 유명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칭찬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흘러듣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만 새겨들은 나머지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한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온 백성의 성원을 받고 있는 데다 자기가 아는 성경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십자가라고 하시니까 당치도 않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다분히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는 듯한 충성과시의 기색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직 눈이 열려서 그걸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분이요 그것을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제사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베드로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는 휘둘러 버렸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소원을 이루시게 되는 참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의 사건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실패로, 낭패로, 민족의 절망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의 길을 막아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우발적으로 앞뒤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의 목을 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피했는지 아니면 잘못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길을 잘라버렸어요. 만약에 길을 자르지 않고 목을 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만 더 난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잘린 사람이 살았으니 망정이지 만일에 죽기라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안에서 재판이다 뭐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가 사람을 죽였다 하고 몰아붙일 것이 아닙니까? 예사로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난처하게 만드는 꼴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벌컥 화를 내놓고는 한 시간도 못 가서 후회를 하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뒤늦게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그 파급 효과에 미래에 초래될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냥불 하나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것이 불부터 번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베드로의 그 행위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망동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과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상관도 없이 그 검을 휘둘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화를 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소리 지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휘두르지 말고요. 칼을 휘두르면 반드시 그 칼에 자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조용한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돌이켜 볼 때 베드로와 같은 짓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시궁창에 쳐박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